세워져서 이렇게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6년이 되는 이런 교회인 것이지요. 그동안 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거룩한 재물과 재능으로 힘써 헌신해 오심으로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되며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 한 절에 바탕을 두고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본문에 보면은 역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의 역사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점점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주님의 강권한 역사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이 되며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인데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전격적인 역사에 의하여 주님을 만난 사울.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신앙관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제 기독교 박해자가 아닌 기독교 옹호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은 즉시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유태인들을 먼저는 상대로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덤벼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앞에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을 보게 되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 유대교도들이지요. 사울도 본래는 유대교도였고 유대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였던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 그가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하고 따라주었었는데, 사울이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에 대하여 더욱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사울 죽이는데 이제 앞장을 서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사울을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물론 훗날 바나바가 그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며 이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만들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1차 여행을 떠나는 이런 일이 됩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 사울은 다소에 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하여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여기 그리하여는 그래서는 앞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교회 평안하고 성장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평안한 교회요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과 같은 사건에 관하여 우리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평안을 누림과 더불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왜 이런 평안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그러니 여기에 평안은 더 이상의 박해가 없어서 더 이상의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회심이 되어서 이제 반대자였던 사울이 기독교의 증언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온 유대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남부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갈릴리는 북부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는 중부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나라로 놓고 보면 남부, 중부, 북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울의 회심 사건 때문인데 사울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은 강력한 한 사람의 무너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강력한 반대자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꼬꾸라뜨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떤 확신?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저런 사울 같은 사람도 완전히 녹이고 깨뜨려 가지고 180도 회전시켜서 그 복음을 위하여 증언자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반신반의하던 이런 사람들이 사울의 꼬꾸라짐에 의하여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도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신학을 하면서 이제 고향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더 거기 계셨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하며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며 가끔씩 교회 가보게 되면은 그 전에 교회 앞에서 약국을 겨냥하면서 예수를 안 믿던 약사 한 분이 있었어요. 강화묵의 약사신데 그런데 고집이 있어요. 그의 부인은 예수를 믿으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기도하며 전도를 했겠어요. 씨도 안 먹혔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인만 아니고 교인들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교회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새가족의 사진이 묻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전도가 있기까지는 물론 많이 전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될 것 같지 않은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또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많이 교회로 이끄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꼬꾸라져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야, 날 봐라 하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뭔가 있다.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다. 역사가 있다. 이러면서 많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되더라, 그런 얘기. 그분에게 실제로 들은 그런 얘기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울 한 사람이 반대자가 무너진 것 때문에 박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박해는 환난은 여전히 있지만 이 사울이 무너진 것은 확신을 갖게 되는, 더 큰 확신 중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미 믿고 있던 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아니하고 유대 교도로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이 사울의 회심뿐만이 아니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다간 죽게 생겨가지고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사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 전까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저 사울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기독교도들을 완전히 물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려고 뭔가 지금 트릭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면 그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잘 믿겨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겨가지고 다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이 확실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는 사울이 유대교인 때문에 다소로 떠나니까 그의 회심을 실감하게 되면서 교회는 그 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며 담대하게 되니까 그 신앙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해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며 환난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박해나 환난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역사요, 그러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한 사람의 회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그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 주님의 전격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안수하라고 사울에게 보내는 장면인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일찍이 이 사울을 회심시켜가지고 그 사울을 유대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가지고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호의 찬스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거꾸로 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교회의 안정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박해나 환난의 문제가 없는 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확신이 넘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확신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 중심이 되는 이 신앙으로 살게 되면 우리 심령과 교회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평안이 우리 교회 성도와 온 백성들 안에 충만히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격적 그 역사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확신에 넘치는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박해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난을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환난과 박해는 싫다,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의 개종과 이 회심으로 교회에 대한 환난과 박해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울은 회심이 됐어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생겨나고 그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고 11장으로 가고 계속 보면 거기엔 역시 박해와 환난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박해와 환난 속에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복음의 활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박해는 성장의 불씨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성장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이런 일은 나에게 없어야 된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신앙의 능력의 활력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결같이 교회가 환난이나 박해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더욱 부흥했어요. 발전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도 환난을 겪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고 또는 적극적인 신앙은 환난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는 늘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어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일에도 사탄은 방해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더 뜨겁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고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편안한 사람 치고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편안과 평안은 제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적 어려움의 요소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게 되고 하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신앙은 뒷걸음질을 치고 그래서 신앙의 빛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각 교회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집회마다 혹은 기도마다 아니면 부흥 집회 때 사람들이 다 성령 체험하고 뜨겁고 능력 있고 은사가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식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전도했어요. 전도의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를 지나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전도들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쉽니다. 신앙들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활성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인은 교인이고 그저 성도라고는 불려지지만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의 숨은 뜻이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 살아가는 일들은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환난과 박해의 숨은 뜻은 이런 복음의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은 환난과 핍박은 더욱 큰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전주곡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환난과 핍박은 믿음의 시험 무대가 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도와 성숙도를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거를 영적으로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 앞에 전진해야 되는 때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즈음은 그런 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신앙의 성장이 오고 단계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신앙을 방해하지요.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의 숨은 뜻은 초대교회 때도 그러하고 오늘도 그러한 것은 복음의 활성화를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불타던 복음은 박해에 의하여, 환난에 의하여 이제는 사마리아로도, 아니면 저 구브로 섬으로도, 심지어는 국경 밖의 수리아로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센터가 되고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을 때 그곳에서는 핍박을 피하여 갔지만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의 증인이 돼 거기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이곳에서 불타던 복음이 자기가 가 있는 곳에서 또다시 불을 붙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환난과 박해의 숨은 뜻은 복음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신앙 성장과 성숙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약의 기회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활력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내용을 중반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런 과정 중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진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에 와가지고 좀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용어들이 생겨난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목회도 경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은 이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의 경영이시겠지요. 우리가 경영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제 앞으로를 향하여 가게 될 때 주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를 경외하는 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나와요. 거기 처음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끌려가면 뭐라고 말하지? 너무 걱정스러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총독 앞에 서고 아니면 유대 법정에 서게 되고, 이거 두려운 일이거든요. 뭐라고 말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다가 잡혀갔냐? 두렵냐? 뭘 말할까 걱정스럽냐? 걱정하지 말라. 그럴 때에 진정 너희가 나 때문에 체포되어 가고 끌려가고 재판자리에 선다면 그때 너희들 속에 할 말을 주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위로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오심의 권능 때문에, 성령의 권능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저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불같은 성령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과 위로로 진행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이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그렇게도 재미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도 능력이 있고 전도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설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도 뭐냐면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자입니까? 성령이 나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 감사할 일이지요. 나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이어령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문체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기회에 어땠든지 간에 그분은 원래는 지식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국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전도가 되지를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물론 딸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식이 영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도 쓰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그는 예전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하고 그 영성이 지식을 정복할 때 그때 올바른 지식 사용이 된다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전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전도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식가들이 전도가 되고 그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어령을 바꾼 것은 이어령의 의지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서 능력 있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계속되는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여기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후원이라는 후원.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도 또는 성령의 밀어주심으로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와 가정이 평안해지며
든든하게 세워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